한 바울이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배를 타고 떠나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 교회의 그 리더십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고스로 갔다가 로도를 거쳐서 바다라를 갔다가 베니게, 그리고 이제 두로 항에 이제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자세하게 항해 일지를 기록해 놨죠. 두로에 갔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만나서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로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때 그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신실한 제자들,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바울이 무슨 일을 당할 건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지 마라. 가면은 엄청난 고생을 할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요.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 두로를 떠나서 이제 백길은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나서 돌레마이에 갔다가 또 다음 날 가이사랴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육로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하는 곳마다 제자들을 만납니다. 여기서는 또 형제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가이사랴에서는 이 빌립 집사,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과 함께 그 초대교회 집사로 세워졌던 이 빌립 집사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그에게 또 딸이 넷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딸들은 또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이 선지자가 그 예언이 잘 들어맞는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리라 했더니 흉년이 들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바울의 띠, 그러니까 허리띠죠, 가져다가 손발을 칭칭 묶더니 이 허리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결박당하게 되고 이제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 집사와의 집에 함께 머물던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마라. 가면은 큰일 난다. 올라가지 마라. 그랬더니 바울이 멋진 말을 하죠. 13절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가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기로 서원을 했기 때문에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부터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타납니다. 야고보를 만나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요.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혜로운 권면을 해줘요. 바울에게 지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에베소나 뭐 이런 지역이겠죠. 여기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율법을 이제 못 쓸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제 유대교 하나님을 이제 비방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들리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 함께 서원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비용을 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릴 때 바울 자신의 돈으로 그걸 다 충당을 해주고, 그리고 함께 그 서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아시아에서부터 온 사람들, 저 뭐 아가야에서부터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부터 바울이 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이제 모독했다, 비방했다, 율법을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비방과 이 오해가 풀릴 것이다. 근데 야고보는 바울과 이미 이전에 교제의 악수를 했었잖아요. 바울이 처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만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화를 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또 인정을 했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이 장로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그 절충안을 내놓은 거예요. 바울의 오해를 풀 수 있는. 바울이 그리고 그들의 말을 따릅니다. 아, 이건 참 좋은 생각이구나 하고
그들의 말대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잡혀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선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성 안에 난리가 나는. 그게 이제 21장의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들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사람들이 다 알아요. 바울도 알고 바울의 일행들도 알고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 빌립 집사의 집에서 만난 이 형제들 다 압니다. 바울이 잡혀가서 고초를 당할 거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다 알아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선지자 아가보도 그 일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알게 된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울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 이 고난을 피해 가라는 겁니다. 소나기는 피하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지금 당장 가면 잡힐 것이 뻔한데, 지금 가면 고생할 것이 뻔한데 왜 그 길을 가느냐? 잠시 피해 가라. 다른 때에 오든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든지. 당신이 할 일이 많지 않느냐? 당신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당신의 신변에 위험이 생긴다면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피해가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바울의 대답은 아까 봤던 것처럼 내가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도 불사하겠다.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왜요? 바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였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무슨 일을 당할 것인지 이것은 그냥 짐작만 해도 아는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거창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 난리 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 당연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은 그거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까지 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혹시 바울이 잘못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시는 건 예루살렘에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이걸 아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구약시대 때도 보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심판하신 후에는 회복해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뻔한 일입니다. 다 아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당해라, 심판 후에 돌아오라?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전해준 계명과 율법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과 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그렇게 많이 듣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지금 이 바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상황.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대화하고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게 되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 둘 사이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갑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루살렘에 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알았어요. 아, 그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그러니까 나 한 10년쯤 후에 와야지. 어쨌든 내가 뭐로 가나 똑바로 가나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조금 있다가 이 소나기 피해서 내가 잠시 아니면 다른 데 또 들러서 4차 전도 여행까지 하고 그리고 와야겠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뭔가를 계산하고 뭔가를 따져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내놓은 안은요, 정말 지혜로운 안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헌신된 유대인들의 드려야 할 예물을 대신 내준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야, 저 정도면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아닌가? 저 정도면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인데, 저 정도면은 진짜 참 유대인이라고 해도 정말 반박할 수 없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작전을 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다르죠. 희한한 오해를 받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이방인 하나가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하고 바울을 엮은 거예요. 바울이 저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더라. 그런 적 없는데, 한 번도 한 적 없는 일로 모함을 받아서 잡혀가서 무슨 일까지 당하느냐? 거의 맞아 죽게 될 뻔하니까 이 소동을 듣고 천부장이 출동해서 그 소요를 막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헬라 말을 하니까 너 한번 변론을 해봐.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내일 새벽에 살펴보시게 될 거고요. 바울 행동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하기 원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걸 하겠다.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내일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정직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이게 바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실제적인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1장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